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를 되새김하면서 출애굽기 속에 흐르는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종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1절 합독합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바로왕이 등장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에서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노역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종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의 삶이란 것은 힘든 여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애굽의 바로왕의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바로왕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바로왕의 힘이 대단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결단코 바로왕의 힘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아니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제 종으로 살아갔었을 때 모습과 비교해 보면 유사하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사탄의 지배 지식이 따랐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스스로 제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또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이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적으로 피폐하고 힘들고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이 애굽 땅에서 어찌하여 자자손손 종살이 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 노역에 투입되어서 핍박을 받은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요, 제 종으로 살아갈 때 고통을 느끼거나 핍박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 은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할렐루야. 영원토록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것 같았었는데, 두 번째 출애굽기 영성에서 출애굽 영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서談判 짓고자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나일강 하수를 치니 그 하수가 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 왕 앞에서 행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옥에 갇힌 모든 애굽의 장자까지 다 치시며 바로 왕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 소원대로 양과 가축을 다 이끌고 원하는 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사망의 왕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었을까?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 찔려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리셨기에 그 피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의 죄값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 예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셨으니 그 결과 본래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능력이었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제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란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새기시고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또 충만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강야 영성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강야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강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늘로 쳐다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들의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강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시고 우리를 인지하시고 아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님 알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바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는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자라고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가루 써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을 때 그 떡이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졌을 때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 것처럼, 어떤 농부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취했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안내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안내자였었습니다. 안내 말이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 삼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말씀 되새김질 하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망각하고, 출애굽기 16장 3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저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 굶주림, 이 배고픔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져 가자 애굽 땅에서 떡을 맛있게 먹고 고기를 먹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차라리 떡 먹고 고기 배부르고 먹을 때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이 강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나니. 저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희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고픔이 목마름이 우선 가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이 배고픔이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배고픔이 목마름이 고통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나름대로 배고픈 사람들도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잖아. 하늘나라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하늘나라 소망이 주는 그 이루함이 배고픔을 극복하고 목마름을 극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목마름을 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목마른 자들에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치라. 즉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삼고 지금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떡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보다 성령의 생수를 더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즉 하늘나라를 놓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루를 삼고 소망을 삼고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2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반면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강야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의 영성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2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로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법을 주셨어요. 앞으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했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한 약속을 깨트리고 맙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초신자일 때는 말입니다, 기도만 드려도 응답이 일어났는데 제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이후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는 죄를 지었을 때 저 율법의 근거에서 즉각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셨죠. 그러나 말씀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집사 권사 되시고 난 이후에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의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삶인가 지키지 않는 삶인가 각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율법을 지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강렬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강렬을 통해서 지금 천국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강렬로 걸어갈 때 분명히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강렬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꿈틀꿈틀하고 춤을 추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오직 하늘나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늘나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죠. 십자가 사랑.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로마서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생 그 사랑의 빚 갚는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입은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막연하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어졌어요.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또 간호해주고 그리고 그 경비를 지불하고 떠났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강야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나의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쯤은 관심 가지고 이하여 기도드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행하지 아니했을 때 징계하셨습니다.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형성에 있어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40장 17절 그리고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 다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이제 강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한 버사렐 그 올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겠습니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자, 세상 강야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이 세상 강야를 걸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건축해야 된다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건축해야 된다. 속사람이 건축이 되어지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건축되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계시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리.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노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건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지면은 골로새서 3장 11절 이후로 쫙 읽어보면은 뭐 국률의 옷, 사랑의 옷,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그럼 따뜻해진다고. 따뜻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그 따뜻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즐겁잖아요. 예. 어떻게 여러분 따뜻해져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따뜻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강야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속사람이 강건하게 건축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 되새김질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 종이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왕국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강야로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귀 왕국에서 출애굽해서 이 세상 강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이끌림 받아서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강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걸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갈 때 속사람이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출애굽 대식음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